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연단 중에 완덕을 향해 거룩해지는 성도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부족한 점이 먼저 깨달아 회개하며 돌이켜 진리 안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비진리에 속아 거짓 선자들의 복음을 따라 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어린아가 잔질병이 신을 갖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연단 중에 완덕을 향해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죄사함받은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은 예수님처럼 경건하고 절제하고 또 거룩해져가는 일에 한 발 더 성장되기 위해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고통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삶이 좀 왕성하게 잘 되고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다 쓸 수 있도록 좀 모아지고 그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생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래 안 될 때가 더 많은 줄 압니다. 잘 됐다는 그저 일순간 잠깐 돌아왔을까? 그러고는 계속 고난의 연속을 우린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하는 기도를 다시 드리고 고통에 안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를 나가서 절제 생활도 좀 해보고 여러모로 고난에 동참하려고 해서 보지만은 결국은 깨달아진 게 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세상에 가서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 하면서 내 아들처럼 당할 일이 안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사도들이 쓴 성경을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고난의 연속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좀 잘 살아볼까 노력은 하지만 돈의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여기 행복이 없어요. 명예의 목적을 두면 거기도 행복이 없어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잘 살고 잘 못 살아서 세상에 잘 나가서 행복할 줄 알고 노력해봤지만 결국은 다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공수의 인생을 산다. 노력해보지만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신령한 은사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 때나 의지하는 척하다가 돌아서 나가면 세상 명예, 돈, 금전 모든 사람의 관계 여기에 목적을 두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같지만 불신자보다 더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말해요. 왜?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성원처럼 용서 받았다고 하면 최고의 행복이 우리 속에 넘치도록 부어져야 돼요.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다. 죄와 물러가라. 마귀야 나에 가까이하지 마라.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갈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
거기엔 나에게 행복이 영원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반을 쓸 정도로 유대의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의 예수님이 내 심령에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변했는데 180도 변했어요. 자기 알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이건 나를 위해 가시같이 나를 괴롭혔던 법이었다는 것. 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아는 율법의 지식,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시대 성도들이 내가 아는 복음의 지식, 복음의 행위들, 교회 생활의 노력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죄 문제가 해결받고 신령한서가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라는 걸 믿게 되고 견고하게, 그러나 평화와 위로가 내 속에 넘치도록 죄사함 받은 기쁨이 있을 때, 그리고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혀가면 나의 인격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도 그와 같은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은 자에게서는 아들에마다 채찍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에겐 뭐가 있다고요? 6절에 보니 주께서 그 사망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는 자는 아들인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찬들은 징계로 채찍을 계속 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밝은 빛 진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연단받는 게 당연하다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왜 이런 어려운 연단을 주는가? 연단은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합니까? 세상 잘 나갈 때 기도 많이 합니까? 세상 잘 나갈 때는 별로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못 필요해서 지금 잘 나가는데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지고 자기 환경이 시험에 틈탔을 때마다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목적이 뭐냐? 하나님, 이 문제를 피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뚫고 가도록 내게 지혜와 총명을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청년 같은 신앙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속에 시커먼 죄가 올라오는 것이 청년 단계 때 깨닫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장성한 성도, 오늘 히브리서를 쓴 저자도 그걸 깨달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징계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채찍을 계속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에게 탔을 때 말은 때릴수록 잘 달려요. 마찬가지로 그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되기를 싫어해요. 세상에 안주하기를 좋아해요. 작는 것까지 쓰다 버릴 돈, 명예, 권세 이런 것에 촉구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피폐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본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채찍을 가하여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느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고통 없으면 사생자와 같다 그랬어요. 예? 내가 세상에 막 즐기고 사는데
자식, 손자, 자식 그거 맺혀서 다니는데 내게 징계가 없다면 그 버린 자다, 이게 사생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가 막 커지고 부흥될 때 조심해야 돼요. 축복, 기복적인 축복만 자꾸만 강조하고 모인 성도들에게 세상 잘 나가는 법만 가르치는 거짓 복음을 증거할 때가 많아요. 밝은 빛 증거하다가 내가 쫓겨나진 않을까? 성도나 장로들이 날 쫓겨내진 않을까?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면 교회 목회는 안 돼요. 왜? 밝은 빛 진리에 참복음을 주는데 복음을 바로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오지도 않아요. 왜? 생각 자체와 믿음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8절로 9절에 말합니다.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예? 무슨 뜻이에요? 사상자.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면 천국 못 갑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아들과의 가친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막 사랑하고 세상 부경할 꿈을 꾸는데 징계의 채찍이 없으면 사상자의 버린 자라.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징계로 우리에게 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분인가? 아닙니다. 아가페적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세상 사랑을 끊으라고 하는 채찍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넌 내 아들이여 내 자식이라고 인쳐줘서 구원시켰는데 그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독생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험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비방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까지 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화되어 완덕의 길을 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영적 할례은총을 입고 흰옷을 입었고 의롭다 하시는 완전히 입은 자가 천국 문이 열려 들어가는 자격대로라면 시커먼 자기 옷, 세상, 명예, 권세 이런 것을 옷을 빨지 않으면 빨았다고 예배는 드리고 많이 하는데 겉바른 사람들 화이트하게 아주 시게 빨아야 되는데 시게 빠는 것보다는 그냥 대충 빠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면 금방 더러운 옷을 입어요. 세상 옷을. 그러면 세상을 아주 벗어버리고 산에 올라가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 이웃, 원수가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게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구약의 위대한 성자였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의 2세 가난한 집 막내로 태어나서 형들에게 쫓김을 받아가면서 고통받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군대 장군을 이기고 왕조왕으로 군립해서 살았지만 거기에도 계속 시험이 따라왔어요. 다윗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곧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인기가 급상승했지만 그것도 잠시 사울 왕의 음모와 계략으로 쫓기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위에 올라가서도 간음죄를 범함으로 또 교만죄에 올라감으로 그는 침상에 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징계의 채찍에 계속 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선자들이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따라갔어요. 또 교회의 기초성을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이제 뭐좀 될 줄 알았는데 생명이 들어오고 내조합이 돼서 죄악성이 없는 평강과 의로움 갖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걸 역력하게 보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떨어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12명이 십자가에 목 매달아 죽고 거꾸로 매달아 죽고 돌로 맞아 죽고 목뱀을 당하고 톱으로 쓸어 죽이고 장렬한 순교의 일생을 마무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징계를 베푸는 이유는 더욱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베푸는 징계, 근데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처럼 잠깐 가다 끝나는 거예요. 금방 끝나요. 어느새 벌써 70세가 됐어요. 어느새 벌써 50년, 60년 갔어요. 세월이 빠르죠? 빠르죠? 저는 아주 살 만큼 살았다고 봐요. 왜 빠르냐? 세상껏 이것저것 꿈을 꾸며 잡으려고 들어보지만 시간만 낭비하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참 저는 70년 살았습니다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거저 보내지 않게 살게 하셨구나. 요즘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점점 근육이 빠지는 것 같아서 운동도 좀 해보고 애를 쓰는데 왜 내가 그래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생각을 해보면 세월이 막 화살같이 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쪽으로 생각을 잘 믿음 안에 보면 자식들을 낳아서 키웠고 그렇죠? 또 회사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급여도 주고 생계도 맡겨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면 세상의 삶이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그러면 너에게 주는 징계는 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권사 장로님들 가만히 보면요 그냥 못 참아요. 화닥닥 승질내고 그 연단을 덜 받은 거예요. 마음의 평가 위를 받고 많은 연단을 받은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들은 연단을 많이 받을수록 환경이 아무리 뭐란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배받지 않아요. 죄사함의 평화, 기쁨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원천인 대속연천의 용서 받았으니 평강과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하나님 주는 고통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되고 참고 인내해서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싸움의 대상은 뭐예요? 첫째로 마귀, 배후에 있는 마귀들이라고 써요. 두 번째로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대한 자랑. 세 번째로
역경, 징계의 채찍이 올 때 바로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돼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 평화 잘 놀아나가 봐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잠깐 계셔요. 예배 무슨 예배 필요 있어요? 주일성은 뭐 필요 있어요? 잠깐 계세요. 좀 즐기고 살게요. 왜 내 목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가? 돈 있는 성도들은 왜 우리 교회 안 오는가? 싸워 이기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대한 자랑,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언제 나타나느냐? 징계의 채찍 연단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그때 철저히 회개하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간 모습을 밝히 바라보고 철저히 주님 주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화의 길을 빨리 갈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는 나타난 영적 성장 과정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신약시대와 생각해 보고요. 사도들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반을 쓴 그 성경 속에 나타난 바울의 영적 성장을 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나타난 영적 성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도식화된 도표를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 길이라는 것 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구약시대 영적 성장의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85세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로마서 또 4장 9절에 보면 아내로 받아들인 하라를 자녀들하고 살고 내 뜻대로 한번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고 집을 내어 쫓게 되죠. 그리고 99세에 가서 사라의 자식이란 건 너의 친자식이라고 말씀하도록 24년간을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성화된 것을 보십니다. 믿음의 후손 저와 여러분들은 75세 받아 99세에 들어가 24년 동안 연단을 받아서 175세 세상을 떠날 때 100년간의 삶의 영화의 단계를 가져갔는데 평탄한 길만 간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자체에서 받게 되면 그 자체 받는 연단은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시대 영적 성장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발에 점령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몇십 년을 돌렸어요? 40년 동안. 출애굽하고서부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출애굽하고 1차 연단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죠. 2차 연단 아브락 군대의 싸움에서 이 싸울 때 바로 이겼다가 졌다가 하는 승전부를 올립니다. 그리고 3차 연단 가서 아모리 바산 미디 왕들과 백전백승하는 이 과정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는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밝게 하는 믿음의 경주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나 즉 세상의 모형인 애굽을 벗어나 바로의 마귀의 공격을 40년 동안 받아 정결케 된 하나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즉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이대 왕 다윗 솔로몬 3대 왕 왕정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존속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영적 성장 원리를 로마서 8장 29절로 3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건 뭐예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육신의 것, 땅의 것,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소명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은 또 의롭다 하심, 죄인이지만 사전청을 인하여 회개하면서 계속 회개했다 죄짓고 회개했다 죄짓고 달려가는 이 광야의 연단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 덕이 영적 할례 받고 의롭다 함, 거듭난 중생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신학적인 표현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맞으면 영어롭게 하심, 부활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때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가 신앙의 목표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목표로 신앙의 삶을 하라 했고 골로새 3장 11절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동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신에 동참했는지 스스로 깨닫고 달려가야 됩니다. 저도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계속 죄짓고 했다 죄짓고 회개는 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합니다. 영적 연청 목표를 향하여 우리 날마다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는 환경을 싸워 이겨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달려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3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심이 아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구원, 출애굽, 의롭다 하시고 죄짓고 또 회고 죄짓고 하다가 마지막 죄 문제가 완전히 굴러떨어지는 의롭다 하심을 잊고 영화 부활의 단계를 달려가는 것이 신약성이 나타나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생각해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약한 자에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이 내게 너희에게 쓴 것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할렐루야. 싸워 이기는 게 신앙의 목표예요. 그러면 아이 단계에서 청년 단계로 아비의 신앙의 단계로 돌아갈 때 너희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믿음이에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압니까? 성숙해야 완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알고 하나님 법을 알아야 천국과 살아가는 마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성령 과정을 알아야 되고 구원 문제 오늘 믿습니다. 한 번 하면 면죄부를 탄 것을 주민하는 것처럼 세례 받으면 다 천국 갈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걸 우리 사도 영성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성장에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고린도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린아이, 칭의 그리고 득이를 완전한 사람 장성한 자의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라. 믿음이 장성한 신앙의 목표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 고린도서 13장 11절 온전한 것을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해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를 뭐 했다고요? 버립니다. 버려요. 믿음의 어릴 때의 신앙의 삶은 떠나가게 됐어요. 멀리 가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달려가 부르심 소명을 받았느냐? 의롭다 하심을 칭의 너의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죄는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덕이 온전함으로 장성한 자가 달려가도록 내 아들에게는 징계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채찍을 맞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 징계와 채찍이 없으면 사상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나타난 영적 성장에 대한 하나님 뜻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온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잘하게 함이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로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라.
마태복음 5장 48절과 11에서 12장 2절,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완덕의 필요성이 꼭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서 육체를 가진 동안 폭주를 받아 경험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목표, 3차례 광야길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 환난을 통해 연단시켜 정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익은 열매로 성숙하기 위해서 환난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 순간부터 부단히 연단받아 성장을 이뤄나가는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 영성에 보면은 8번째 구원론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구원론을 연구하게 되면 아주 잘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론의 성경 유튜브에 들어가 성경적 조신학 12과목 중에 8번째 과목 구원론 성화에 들어가면 오늘 드린 말씀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음을 알고 영적 성화의 성장과 칼빈의 신학과 웨슬레 신학, 감리교, 웨슬레 성결교단, 칼빈 장로교 신학 성화, 여기에는 비교 분석까지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가기의 믿음의 성화의 길을 오늘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사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 저희들에게 유튜브에 들어가 8번째 과목 성화론을, 구원론을 잘 깨달아서 믿음의 경주의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열심을 다하여 세상과 마귀와 거칠고 사는 인격을 이겨나가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으니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의와 평강의 열매가 없다면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받는 것이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 연단받기를 즐겨하며 거룩해져서 성화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